바랍니다. 여기 지금 20대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제가 40이 넘고 보니까 인생 진짜 금방 가요. 그리고 인생 별거 없어요. 이제 곧 우리가 그 자리에 가게 될 텐데 대통령이 된들, 재벌이 된들, 장군이 된들, 국회의원이 된들 뭐 대통령 하고 나니까 나머지는 아예 힘도 없네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그 죽음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만약에 죽음 이후에 그냥 끝이다 그러면 관계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쉬고 놀다가 가면 되죠. 그렇게 끝나면 좋겠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만약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이 땅에서도 형통한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져야 돼요. 내 호흡이 내 건 줄 알죠? 내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면 당일로 흙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나머지 모든 날도 다 하나님의 날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날을 정해주셨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 그 안식일에 뭐 하는 날이면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잖아요. 그러면 다 살아나요. 왜냐하면 하나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거니까. 예배는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공동체의 나눔이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고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셔야 돼요. 예배는 들어도 좋고 안 드리면 말고가 아니라 예배가 우상을 끊는, 우상을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최근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요, 몇 개 교회가 문을 닫은지 아세요? 약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한국 교회 10,000개 교회나 되는 교회가 결국 더 이상 유지하지 못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상 예배, 인터넷 예배. 정말 우리가 예외적인 경우가 있잖아요. 코로나 때 같이 예배가 제한되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정부의 탄압이 있었는데 어쨌든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했거나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또 우리 3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뭐 경찰관이나 또 우리 간호사들이, 하여튼 이 직업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장 예배가 어려운 분들은 영상 예배, 인터넷 예배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편해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리하게 인터넷 예배 드리면 그 예배는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예배는 뭐가 진짜 예배일까요? 현장 예배, 대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말씀 듣고 난다면 이 우상을 끊어내셔야 돼요. 여기서 미혹당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 약 30% 성도들이 지금 가나안 성도로 전락했대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예수님도 믿고 나는 나름 예배도 드려요. 근데 뭐예요? 교회를 안 나가요. 현장 예배, 대면 예배 이미 끊어진 사람이 30% 넘어간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위기라는 거예요. 마치 연줄이 끊어진 연처럼. 그런데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예배란 단순히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찬양팀과 같이 이제 리허설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예배는 토요일 찬양팀 찬양으로부터 시작한다. 찬양팀이 찬양을 리허설 준비를 하거든요. 오늘 이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된다. 또 예배는 우리 봉사팀, 청결팀의 청소로부터 시작된다. 예배는 우리 꽃꽂이나 주보팀에서 꽃꽂이, 주보를 시작하면서 시작이 된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정황한지 아세요? 아직 나는 그냥 몸만 딸랑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정말 예배에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교사라도 섬길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필요합니다. 더구나 예배에 제가 오늘 일일이 눈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예배가 언제 시작을 하죠? 찬양이 10시 55분이 시작해요. 그럼 예배 10분 전 우리 계속 광고가 나갑니다. 3년이 넘도록. 그런데 찬양을 시작한 이후에 오신 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결혼식에 가도 그냥 그렇게 안 가잖아요. 늦게 가지 않잖아요. 그죠? 예, 뭐 늦게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각하면 안 돼요. 안산의 어떤 교회는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주보가 세 종류로 나간대요. 하얀색 주보, 노란색 주보, 분홍색 주보. 그래서 봤더니 하얀색 주보는 예배 시간 전에 도착한 사람 하얀색 주보를 주고 5분 늦는 시간까지는 옐로우 카드, 5분 이에 도착하면 레드 카드.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을 하면 자, 오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저희들 앞으로 세 종류의 주보가 나갈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매우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준비해야 돼요. 자, 예배는 당일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할 때 시작이 되는데, 자, 주일 아침에 분주하죠. 예배 시간을 우리가 맞춰오게 해도 분주하는데 시간을 줄이는 비법을 제가 공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토요일 날 미리 다음날 입을 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머리 감고 정신도 하나도 없는데 또 무슨 옷을 입고 뭐 갈아입었다가 그건 안 어울려 이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날 작업을 다 끝내놓으세요.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대충 입고 가지 않는 거예요. 헐레벌떡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 기억하십니다. 그렇다고 막 맨날 막 옷 그거 갖고 신경 쓰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름의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하나 우리 몸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야 돼요. 야근한 분들 말고요. 그런 경우는 예외죠. 자, 그래서 토요일에는 예배를 위해서 일찍 자야 합니다. 이거요. 우상 끊는 거라니까요. 예배가 허리멍텅하고 말씀이 안 들면 우리 삶이 점점 그렇게 연줄 끊어지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시간을 정해드립니다. 자, 몇 시냐면 11시 전에는. 자, 방송실 아까 그 어디 갔어요? 네, 11시 전에. 저거 잘했더라고요. 늦어도 12시 전엔 주무십시오. 만약에 12시 넘어서 꼭 무슨 할 일이 있다면 모르지만 괜히 그 TV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고 울먹고 그러면 신고하세요. 목사님, 우리 집에 누구누구가 잠을 안 자고 저기 설설거립니다. 여러분 이게 웃는 얘기겠지만 우리가 최상의 상태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그 예배가 더 경건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새 가족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11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 이게 되게 궁금할 거예요. 물론 앞으로 양육이나 이런 데 다 가겠지만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자, 내가 부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래서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온전한 11조는 뭐냐면 그냥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 쪽에 8절에 보면 말라기 3장 8절에
온전한 11조가 뭔지를 명확하게 해놓으셨는데 혹시 모르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거 꼭 붙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1조 드렸다니까요. 아니요.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자, 이는 다 같이 시작.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자, 온전한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 플러스 뭐라가 있다고요? 봉헌물을 드려야 돼요. 이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가르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자, 봉헌물이라 하면 우리 매주 드리는 주정 예물이 있고 감사 예물, 선교 예물, 또 절기 예물이 있고요. 특별히 헌금으로 우리 교회 건축가 했을 때 건축 헌금이나 그 다음에 지난번 튀르키예라든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재난 헌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특별 헌금에 들어가요. 더 중요한 것은 예물을 준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고린도후서 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여기 헌금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준비하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말씀하세요. 헌금은 미리 준비하세요. 막 와서 헐레벌떡 하지 마시고.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잖아요. 어떤 분이 예배 마치고 이제 골프를 치러 가려고 오른쪽 호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를 넣고 왔고 왼쪽에는 10만 원 수표를 넣고 왔대요.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예배 시간에 졸았겠죠. 저희는 이제 헌금함에 미리 넣고 들어오는데 또 상당한 교회는 이게 헌금함이 이렇게 돌잖아요, 앞으로. 근데 졸다가 헌금 시간이 됐네. 그래서 원래는 오른쪽에 있는 10,000원을 넣으려고 했는데 졸다가 갑자기 깨서 이걸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주차장에서 차를 탁 갔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재정실로 가서 저 죄송한데 9만 원을 거실로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10,000원 내려고 했는데 실화랍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헌금 방아리가 안 도니까. 자, 예물 드리는 자세는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마음에 감사함이 있고 즐거움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 믿음이 안 되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거요 굉장한 율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가 어려워요.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한데 제가 온전한 예물 드릴 수 있는 것이 저의 기쁨이고 제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 드리세요. 그게 안 되는데 무슨 야바구권처럼 돈 놓고 돈 먹기,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어떤 복을 주시는지 3가지로 압축합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첫 번째입니다, 메뚜기를 금한다, 황충을 금한다는 게, 이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래된 우리 직분자들 중에 초창기 믿음 없을 때 11조 떼먹은 사람이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정말 귀신같이 아시고, 애가 아팠는데 병원에 가서 딱 하니까 그 돈이 빠져나가고, 집에 다 도착해서 접촉서가 나왔는데 차 견적이 딱 그만큼 나오고,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도둑질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무슨 표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셔야 돼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나가는 돈이 많으면 그건 절대 버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요, 그게 결과가 나와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사업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장사했는데 매출은 늘었는데 이윤이 안 생기면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우리에게 그런 황충이 왔고 왜 우리에게 소산의 기름 부음이 없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조용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12절에 보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 얘기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저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야. 이 인정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는 일들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세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으려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상에서 극복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이란 뭘까요? 교회 중심이에요. 또 공동체 중심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급격한 교회 위기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뭘 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 세상의 우상을 다 끊을 수 있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교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셔요. 그래서 화면에 성령님은 연합하게 만들고 사단은 분리하게 만듭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 나왔다고 다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셀이나 소굴에 들어가서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난 정말 이런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셀에 가면, 소굴에 가면 있다 없다? 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꼭 그런 사람 하나씩 배치해놔요. 저 사람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사람이 와 있는 거야. 그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연단시키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디 가보니까, 그 셀에 가보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내가.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내 성품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김포 좋은 나무 교회만 꼭 나와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도 분리되면 안 돼요. 내가 소속된 교회가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 때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지칠 때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기뻐할 일 있을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고. 여러분, 공동체는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천국 공동체, 하늘 공동체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위기 왔을 때 나를 대신에 싸워줄 수 있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죽어도 떠나지 맙시다. 떠나면 인간도 아닙니다. 공동체 질서를 잘 따라오세요. 공동체 하나의 원칙을, 방식은 다르죠. 우리 교회가 다르고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교회가 예수님을 같이 믿지만 방식은 틀리잖아요. 이성현 목사의 스타일이 틀리고 우리 교회 영적인 캐릭터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방식 때문에 여러분 논쟁하지 마시고 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교회의 방법, 교회의 절차, 교회의 질서를 잘 따르는 것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 우리 맥주절인데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멀리 이방 땅에 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그 산은 바로 시온산을 의미하고, 시온산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내가 성전을 향하여 내 삶의 중심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데, 자, 시편 121편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2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더 어디서 올까 했더니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인생의 도움은 돈에 있지 않아. 자녀가 성공하는 데 있지 않아. 네가 건강한 데 있지 않아. 너희 도움은 바로 나야. 하나님이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놓치게 우상을 따라게 만드는 이때 우리가 철저하게 성전 중심, 교회 중심, 공동의 중심을 살아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3절, 7절, 8절은 제가 이제 축약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대박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게 뭔지 아세요? 날 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회복이고 축복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이나 소그룹 안에 또 우리 새가족들 해피타임 안에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근력을 키워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만개 교회가 문을 닫을 때 교인 수가 줄지 않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다고 얼마 전에 발표가 됐어요. 뭔지 아세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또 하나는 소그룹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소그룹에 꼭 들어가세요. 정말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감사하세요. 내가 아니구나. 근데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저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소그룹이 활성화되면요, 우리가 교회가 점점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순종이 회복이고 축복일 때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5절에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연을 동원하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을 다 따라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6절부터 13절까지가 있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6절부터 13절까지는 소그룹 셀에 가서 꼭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는지. 자,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끊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세요. 예배 중심의 삶. 두 번째, 성전 중심의 삶. 바로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 때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겨놓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떠한가요? 온전한 예배 생활을 위해 내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몸으로 드리는 일, 마음으로 드리는 일, 예물이나 기타 여러분이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내가 이제 앞으로 전날 예배를 준비하겠다. 적어도 11시, 늦어도 12시 전엔 죽어도 자겠다. 예물 미리 준비하겠다. 이게요, 이 우상을 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 이거는 나눔이라기보다는 간증인데 두 번째다. 시작. 공동체 중심의 삶에서 경험하는 감사와 간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내가 살아보니, 공동체에 속해보니 주신 은혜가 이러하더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